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우리 히브리서 1장 우리 전체입니다. 1절서부터 14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서부터.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서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를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요.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의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멘. 우리 또 계속해서 성경을 알자. 이제 2학기 벌써 우리 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전체 내용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지만 히브리서 1장 전체는요 신구약 전체 얘기예요. 이거를 딱 알면요 이거 하나만 갖고 평생 우리 설교할 수 있고 평생 성경 가르칠 수 있고 이거 하나만 갖고 우리 성경대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또 우리 히브리서의 그 1장 전체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기에 벌써 하나님도 나오고 천사도 나오고 하늘도 나오고 예수도 나오고 우리 믿는 자들도 나오고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또 천사들의 그 사역에 대해서 천사가 왜 있어야 되는가, 왜 일을 해야 되는가를 지금 잘 기록하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천사도 존재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천사 얘기를 하면 다 이상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천사를 봤다고 믿지도 않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천사는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만큼 천사를 모른다는 건 그만큼 영적으로 지금 뭐가 막히고 있는 거예요. 웬만하면 기도 시간에 다 봐요. 다 지시를 받아요. 성경과 똑같이.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고도 성경과 같은 수준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거는 아직도 우리가 어린아이라는 거. 어린아이라는 건 뭐죠?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얘기했어요. 너 아직도 어린아이구나. 아직도 육체에 속하였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성령을 받았어도요. 이게 100%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맨날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침례받고 성령 침례받았어요.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영은 거듭났는데 생활은 지금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다 생활은 지금 어디에 속했어? 어린아이 육체에 속해갖고 하니까 아무리 영의 말씀을 들려줘봤자 알긴 알지 거듭나야 되고 확 뛰어넘어야 되는 걸 아는데 못하는 이유는 그게 완전히 뒤집어지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정말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오늘은 아들이 하늘 보좌에 앉기까지의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때가 참 경륜이에요.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전체적으로 한 번만 우리 제목을 시작. 아들이 하늘 보좌에 앉기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아들이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까? 못 앉았습니까? 앉으셨어요. 그 때가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흐른 거예요?
한 2000년 조금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이 일은 아주 그냥 뭐 엊그제 같은 일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래전의 이야기가 아니죠. 자,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시편 23편, 24편 전체는 이 영광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가 왜 영광인가도 아셔야 돼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모든 전쟁을 능하게 이기신 왕이라 그랬어요. 자, 이 세상에 왕이 많아요. 근데 이기는 왕도 있고 지는 왕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광이시라는 거는 하나님을 대항할 왕이 없어요. 영광의 왕. 모든 전쟁에 능하신 왕이요. 그러니까 모든 문들이 열려야 돼요. 이 문들이란 뜻은 권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 신명기 33장 29절에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영광의 칼이시다 그랬어요. 왜? 그 칼로 모든 대적을 물리치셨기 때문에. 그럼 내가 영광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있으면 내가 자녀된 권세가 뭔가 다 이기는 거예요. 다 이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정말 우리 무슨 연극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생활을 보면 말과 생활이 너무 다르고 권세는 하나도 없고 입만 반질하게 갖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정말 어떤 때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근심이 있을 만큼 너무나도 성경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시면 나에게 영광을 주신 거예요. 왜 우리 자녀가 뭐라 그랬죠? 상속자. 내가 받은 큰 상속이 뭐예요? 영광이에요. 영광 다 이기는 거야. 이 앞에는 다 문들이 다 열려. 다 모든 왕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내게 정말 영광이 있는가? 난 영광의 기업장과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럼 복음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영광의 복음. 그러니까 이 영광의 복음을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요. 영광만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 문이 다 열려야 돼. 자기가 다 무릎 꿇어야 돼. 그래서 이 영광을 가려는 거예요. 예수를 아직도 나사렛 사람으로 그냥 마리아와 그 요셉의 아들로 이렇게 묶고 항상 마리아 품에 앉아있는 작은 예수로 표시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는 지금 그 마리아 품에 있잖아요.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영광의 우편 보좌 하고 분명히 우리에게 영광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니 다 영광이로다. 1장서부터 영광에 대해서 쭉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모르면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영광인데 특별히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아버지의 영, 영광의 영이시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셨어요. 그럼 성령이 나와 여러분에게서 나타내고 하시는 건 뭐만 나타내요? 영광, 영광. 그 영광의 이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는 오늘 이 본문에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영광이 너무나도 충만하여 영광을 정말 눈으로는 직접 못 보는데 그 영광의 반만이라도 빛을 발한다 이거예요. 영광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 영광의 본질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하늘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빛이 충만한지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말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영광을 알 수 있도록 광채를 보내주셨으니 그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그럼 그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 안에 영광의 광채가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영광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그럼 내 영광을 믿는 거예요. 영광을 보는 거예요. 믿음? 영광을 보는 거예요. 매 순간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 보지. 그 영광이 이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뭘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겨요. 병을 이겨요. 죽음을 이겨요. 사망을 이겨요. 마귀를 이겨요. 가난을 이겨요. 다 이겨요. 근데 성령을 받고도 다 지고 있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 정말 해야 될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자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영광의 광채를 입고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이 육체로 오신 이유는 온 인류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영광이 없는 거예요. 왜? 죄로 인하여 우리 로마서 3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받고도 영광을 못 보는 거는 아직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적인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믿음, 의, 하나님의 의, 예수만 있으면 뭐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 교회 열심히 오래 다니고 있냐? 이게 아니라 너 하나님의 의, 영광이 있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영광이 있는 거 다른 사람이 못 봐요. 근데 이 영광을 보는 자가 있어요. 악한 영들은 다 봐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또 나를 미워해요. 예수 잘 믿을수록, 예수 잘 믿는 사람 세상은 정말 싫어해요. 미워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땅에 내 사람들 속에 왔는데 사람들이 나를 영접지 않더라. 세상은 나를 미워하더라. 근데 너희 미워하는 거 너희 아니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15장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이룬 순간이 어느 때예요? 십자가 산 사람. 세상이 어떻게 돼? 캄캄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다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영광. 그래서 너희가 영광의 주를 알았다면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 고린도전서 2장 우리 7절 이하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 창세전 영광을 아들과 함께 같이 있었다. 나와 함께 같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께서 또 시인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창세전에 가진 영광을, 가진 영화를 나타내었으니 이렇게 우리 요한복음 17장 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믿음을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믿음 안에 영광이 있느냐. 영광이 있으면 다 이기는 거야. 죄도 이기고 병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원수도 이기고 이 간사스러운 마음과 생각도 다 이기는 거, 세상을 다 이기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올라가심으로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이 영광을 나타내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 아버지의 영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한 분만이 영광이시니까. 그래서 그는 오직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내 영광을 갖고 나타내리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있다는 것을 성령이 알려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발 좀 성령을 모셨으면요, 여러분의 행실이 조금 부실해도 거기에 얽매지 마시고요, 성령께 매달리세요. 영광의 영이에요. 아버지의 영이에요. 그를 힘입어 사셔야 돼요. 그를 힘입어 믿어야 돼요. 육체에 매달리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육체에 매달리니까 성령이 일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성령이 네 안에 들어오면 네가 뭔 줄 알아라?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내 행실은 좀 부족할지라도 영으로 하나님을 뵙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에도 인자가 마지막 날에는 그 영광을 갖고 어떻게? 영광의 그 권능들과 함께 오는 걸 너희가 보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바로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광이 있는 자들, 영광이 있다는 것은 하늘의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또 쉬운 말로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 세상에서도 요즘 뭐 그 파리 올림픽 때문에 난리들이죠. 금메달 딴 사람이 역시 제일 좋더구만. 보니까 그 사람만 사진 찍어대. 그 사람만 막 기사가 올라와. 모든 영광을 다 받는 거야. 이렇듯이 그냥 우승만 하면, 이기만 하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기지를 못해갖고 그냥 이름만 명색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뭐 상속자요, 그다음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전이요 이러지, 다 쭉정이란 말이야. 껍데기만 있는.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그 영광을 우리 안에서 다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그랬더니,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이렇게 영광이 있으십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내 이름이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건 자기 이름 하나뿐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의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가,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그 영광의 하나님의 이름을 나도 영접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그 다음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 가르치고, 너 이제 아들로 말미암아 너도 후사가 되었으니,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후사가 돼서 이제 우리도 어떻게 아들이 받은 그 모든 상속을 우리도 똑같이 누리는 거예요.
자, 아들이 무엇을 다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하늘의 영광, 그 이름,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 그 다음에 보좌 위에 계시다. 그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똑같아요. 그 하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잠시 우리는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아직 보좌에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이제 인자가 다시 오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까지? 보좌까지, 하늘까지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이 이러한 이 말씀의 이 뜻을 모르면요, 여러분 성경 백날 읽어봤자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 그의 말씀이라,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만물을 다 붙들고 죄를 정결케 하고 우리도 마지막 예수가 계신 하늘로 올림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직 어떤 말씀으로 양육을 받느냐? 그리스도 영광의 광채, 하나님 본체의 형상의 말씀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 충성했으니 너희도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잡고 끝까지 참여하면 견고한 그의 집이라 그랬어요. 자, 성령을 받으시고 성전은 됐어요. 하나님이 성전 되게 하셨으니까, 이름을 두셨으니까. 근데 문제는 끝까지 그리스도와 참여하냐예요. 근데 그리스도와 참여를 안 해? 중간에 빠져버려서 그럼 그의 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의 집이 안 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을 했어요. 근데 모세는 아직 하나님 집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못 들어갔어요. 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으면 예수가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지금 그 히브리서 우리 그 10절 이하에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세상의 모든 지으신 것들이 다 땅의 기초, 의의 기초로 지으셨지만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변할 것들이에요. 없어질 것들이에요. 근데 영원히 남을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는 영원하시니 그의 년대는 변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바로 우리는 그 이름을 모신 성전이 되어주고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참여하여 견고한 그의 집이 되어져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하늘과 이 성소에 대해서 이 언약, 하늘에 대한 언약과 성소에 대한 언약을 모르면요, 절대로 예수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몰라요. 그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서는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되고 아니라, 성서를 모르면 아예 뭘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뭘 모르는 거예요? 하늘을 몰라요. 하늘을 모르면 누굴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이름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니까, 성경에 이미 이 영광의 이름을 두신 하늘에 대해서, 보호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보호자를 이 땅에도 볼 수 있도록 이름을 두신 성소를 두셨고, 오늘 이 본문에 이 말씀들이 다 나와요. 그 1절이에요. 그 1절이 히브리서 1장 1절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여러 부분에 대해서 딱 종합적인 해결이 딱 나왔어요. 그 모든 것들이 뭐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의 설명들이 뭐냐? 그게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이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한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늘을 기록하신 것이고, 그 하늘은, 자,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어요. 우리 시편 104편 1절에서 4절까지 잘 나와 있어요. 오늘의 본문의 내용과 딱 맞는 그 말씀이에요. 그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거기에 자기의 사역자들을 바람, 이러한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사역자들이 누구라는 거죠? 천사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주는 여상하여 그 빛과 같은 옷을 입으셨더라, 영광을 입으셨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들에 대해서는 이미 시편 103편에 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정권을 세우사 보호자로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을 두사 그의 이름과 그의 말씀과 그의 일을 이루셨더라 했으니, 천사를 창조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 다음에 아들이 세상에 올 때나 아들이 하늘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하시려고요?
영접하려고요. 그를 섬기려고 천사를 만들었다. 벌써 이런 천사에 대한 것들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 천사에 대한 게 300번 이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들 안 해요. 근데 오늘 더 중요한 거는 마지막 14절에는 이제 이 천사는 그렇게 우러러보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사역자들이니까 무슨 영이 되는 거예요? 부리는 영. 자, 천사는 부리는 영. 우리 3번 시작. 천사는 부리는 영. 천사는 부리는 영. 천사는 부리는 영. 그래서 이제는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바로 보내심이 아니뇨. 그 여러분들이 이런 것 알고도 천사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거는 왜 못하는 거예요? 천사는 누구만을 섬긴다는 거야? 영광의 이름을 섬기는데 여러분이 그 이름을 영화롭게 여기지 않아.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천사도 일 안 해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오직 그 이름과 영광과 그 말씀을 위해서 천사를 만들었다 하는 것이 이렇게 쫙 이제 아주 쉽게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세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영광이 충만하세요. 그 다음에 그 영광은 그 이름 때문에 영광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 이름은 스스로 계신 이름, 누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스스로 지어진 이름이요. 그는 자존자라 하는 걸 말씀하시고 그럼 그 이름은 언제적부터 있었습니까? 창세전.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늘 보좌에 있다 하는 것을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늘은 영계라. 왜냐하면 영들이 있으니까 이 천사들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영들이라고 그래요. 그 영들이 충만한 다른 말로는 신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역대에는 신들의 하늘 그러는 거예요. 그 신이 무슨 신들이에요? 다 그 소문자로 다 영들, 천사들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영들을 신이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이제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날 때 그들을 그 여호와의 사자를 다 누구로 본 거예요? 하나님 신으로 본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죠? 신들, 천사다 하는 거를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오기까지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과 그의 일을 위한 뭐라는 거예요? 사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의 이야기는 다 누가 이끌고 가는 거예요? 천사들이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뭐 이렇게 또 전쟁 시에 뭐든지 다 나타날 때 다 천사가 나타나서 선지자들에게도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천사들을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너희가 본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다 천사들이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우리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9절에는 바로 그 천사로 하신 모든 율법의 말씀들은 다 누가 오시기까지 약속한 자손이 올 때까지 다 천사들의 사용이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고 그랬죠. 곧 하나님의 이 경륜, 때와 기한의 이 모든 일들을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 전까지 그 일을 이룬 사역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전체적인 인도자는 누구예요? 바로 천사들이라.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예요. 옛날 그래서 그 사자들이 천사들이 너희의 손을 잡고 너희 열조의 손을 잡고 나왔느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그래서 그 하늘 영계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영광과 이름과 보좌 이 모든 것들을 아들에게 상속 후사로 여기 후사로 나와 있어요. 1장 2절에 후사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 영이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마침내 그 창조의 영광이 드러났으니 곧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광채가 오신 것이다.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이 말씀 하나, 예수 몸 하나죠. 씨 하나죠. 씨 하나에 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확 들어와야 돼요.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영감이니까. 순간에 쏟아져 팍 들어오는 거예요. 다 조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서를 만들게 하시는 이유도 부분적인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죠. 설명을 하시고 말씀대로 시향대로 짓게 하는데 지을 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짓고 또 그 지으신 말씀대로 다 우리가 수종 들고 섬기고 있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릴 때 깨달은 게 뭐예요? 성전과 예수가 뭐야? 이게 딱 하나구나. 이거를 딱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은 바로 어디에 또 모형이라고 그런 거예요? 하늘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 하늘의 모형.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오늘날 교회는 어디의 모형과 똑같아요. 이제 이 시대의 교회는 모형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실상이에요. 하나님 하늘과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 받고 성전, 교회가 됐어요. 교회라 부르는 성도. 그럼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랑 똑같아야 돼요. 하늘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정말 보라고요. 하늘과 내가 같나 안 같나. 이것들을 지금 모르고 그냥 다니는 거죠. 이게 다 이 육체의 예법에 속해갖고.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성막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히브리서 8장의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 다음에 장차 오실 누구에 관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정리합니다. 하늘과 성소와 예수는 어떻게 돼? 일치야. 말씀이 딱 같아야 돼요. 설교요? 이게 딱 같은 게 설교예요. 누구 얘기하고 뭐 본론 서론 이거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과 이게 딱 같지 않으면 그거 다 가짜 설교예요, 여러분. 이거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성령. 왜냐면 아버지의 영,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영, 예수만 증거하는데 뭘? 태초의 영광. 그러니까 이 성소를 다른 말로 우리 구약에는 영광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영광의 세력이요, 영광의 기쁨이요, 영광의 즐거움이요. 이것만 건드렸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전쟁하는 거예요. 왜냐면 영광을 두고 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성소 안에 뭘 두셨죠? 하나님의 이름을 둔 바로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의 형상이 뭐라는 거예요? 법궤. 그러니까 다른 기구 없어도 법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자, 지금 그림이 너무 쬐끔해서 이런데 우리는 이제 이 성소에 대해서 다 배웠으니까 지금 모세 이 성막에 나타났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 금등잔과 그 다음에 금떡상과 이 모든 금향로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다 섬기는 자들이 섬기는 거예요. 뜰에서 섬기고 성소에서 섬겨요. 근데 누구를 섬기는가 하면 지성소에 있는 법궤,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섬기는 자들이 제대로 못해도 이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죽어도 법궤는 끝까지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존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름, 이 영광 때문에. 예.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들이 바로 후사인데 무엇에 대한 후사예요? 이름, 영광. 그 이름, 영광. 그거의 후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하늘의 이 모형을 보여주시되 그 많은 영들, 신들이 있다는 거를 이 성소 안에 보면 다 새겨져 있죠. 세모포에 다 새겨져 있고 법궤에는 또 누가 있어요? 그 천사의 날개로 있어서 보호자는 이렇게 있다 하는 걸 형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하늘에는 보호자가 있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 주위에는 누가 가득하다는 거야? 천사들이 가득하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천사가 수종 들어야 안 들어요? 대답만 하지 말고 좀 권위를 갖고 부리세요. 여러분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이 천사가 일하는 거예요. 천사가 사역자들이에요. 다만 나는 천사를 어떻게? 부리는 영이니까 부려야 돼. 이거를 지금 못하는 거예요. 부리세요. 조그만 동국마말해도 여봐라 하면 노인네 영의정 좌의정이 어떻게 다 굽신거리고 병력 다 쫓아와야 돼. 좀 권위를 가지시라고요. 이름이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해놓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성소와 지성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휘장이 있어갖고 막혀 있어요. 곧 이게 뭐예요? 성소는 세상에 속한 곳이고 성소에 있는 뜰은 바로 어디예요? 이방인들의 뜰이라. 얼마든지 이방인들이 넘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지성소는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의 하늘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그 이름을 섬기고 있어도 자, 모세의 성막이 있는 동안에는, 구약이 있는 동안에는, 율법이 있는 동안에는 하늘이 지금 뚫렸다는 거야, 막혔다는 거예요. 하늘이 뚫렸어요, 막혔어요? 막혔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야, 못 들어간다는 거야? 못 들어가요. 이거 열심히 해도. 그러면 바꿔서 여러분들이 이 성소에서 부지런히 열심을 떨고 생활해도 바로 이 하늘 문을 열고 들어갈, 나를 이끌고 갈 이름이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 여러분 성령 받아서도 하늘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바로 이 성전에 와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며칠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흘 동안에. 자, 사흘 동안에. 그러면 이 성소에서 이들이 그 광야에서 이거를 자, 광야 성소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까지 왔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흘 동안에 일으키를 하셨으니 이 성전이 있어서 그 안에서 섬기는 자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한 그 모든 절과 모든 예법은 곧 누구에 대한 며칠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3일 동안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누가 이렇게 죽으리라? 예수께서. 이게 정확하셔야 돼요. 이 성서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세우리라 하더니 그가 십자가에 달려 영광의 이름을 다 이루시니까 뭐가 쫙 찢어지는 거야.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휘장이 두꺼운데 그 휘장은 뭐라는 거죠? 죄의 담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의 육체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뭐라는 거예요? 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의 말씀 없이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에 들어갈 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예수 얘기 안 들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이 육체, 이 휘장의 이 모든 길을 열어서 피로써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고 어디로 들어갈 담력?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너희가 얻었나니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데 그 성소는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 때에 성전은 나의 영혼도 성전이고 나의 육체도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에는 방이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죠. 지성소와 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성소고 내 영혼은 성령 받은 내 영혼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 것처럼 지성소 안에 내 영혼 안에 법궤 보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권위를 두세요. 명령하세요. 천사가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요. 그 이름을 사용해야 죄도 이기고 병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원수도 이기고 세상을 다 이기죠. 그냥 이름만 부르고 있고 찬양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래서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깨달았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저 성전이 무엇이더라? 예수의 육체더라 그랬어요. 예수의 육체가 성전이더라. 근데 그 육체는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인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주장하는 게 말씀이 육신되어가 안 뚫어졌어요. 그래서 이 성소고 하늘이고가 이게 하나로 쫙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따로 성소 따로 하늘 따로 말씀 따로 지금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영혼 따로. 그래서 그 성전은 곧 누구시라? 자기의 육체를 말씀하시니라. 그 육체는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시라. 그 말씀 자체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그 말씀이 뭐예요? 영광이에요.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은 반드시 법궤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는 어떻게? 하늘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일해야 돼. 그렇게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천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느냐? 못한다. 왜냐하면 천사는 뭐가 없기 때문에 육체가 없어요. 분명히 하셔요. 천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는 이유가 뭐가 없어서요? 육체가 없어요. 자, 육체가 있고 없고가 왜 이렇게 중요해요? 육체가 있어야 회개하고 육체가 있어야 성령 받고 은혜 받는데 육체가 없어요. 그러면 영이라는 건 영원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영이 한번 범죄하면 어떻게 돼요? 용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런다고 뭐 그거 하나 뭐 하나님의 보좌를 어겼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겼다고 뭐 천사장 됐다가 갑자기 마귀가 되고 이제는 뭐 지옥 갈 놈이 됐다고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몰라서 그래요. 그 천사는 육체가 없어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평생 하나님의 사역자요. 그 이름을 위한 사역자요. 하늘을 위한 사역자요. 보좌를 위한 사역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일을 할 때 천사가 돕는 거죠. 여러분의 뭐 다른 거 돕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요. 일꾼들이요. 그 다음에 이 천사에는 천사장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루시엘이 있고
가브리엘이 있고 미가엘이 있는데 거기서 타락한 자가 루시엘이에요. 왜? 우리 이사야서 14장에 보니까 내가 지극히 보좌와 비길이라 그래서 높이리라 그래서 왜냐면 아들이 오기까지 보좌에 두신 이름이 뭐였죠?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름을 뒀는데 거기 누가 지키고 있어? 여호와의 사자가 지키고 있는 거야. 자기가 제일 아름다운데 엉뚱하게 어떤 여호와의 사자가 지키고 있으니까 저 자리 내 자리인데 하고는 마음을 품을 때 불의가 드러나 그가 쫓겨났더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는 이제 천사는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돕는 영이 되는 거예요. 돕는 영 아시겠죠? 하나님께는 사역자들이요. 인간 구원 얻은 후사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돕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인자가 오실 때 그를 돕는 사역자 천사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이러한 영들의 세계를 환히 보진 못하지만 모든 영적인 이러한 권능으로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영들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돕는 영들을 다른 말로 권능이라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반드시 누구와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권능들과 함께. 왜냐하면 성령은 아버지의 영, 영광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권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께서 지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이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인데 그렇지 못할 자들도 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11제자는 왕권으로 오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하나님의 왕권을 갖고 성령이 임하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그 직접 봤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하늘의 능력이에요. 권능이에요. 제발 좀 답답하게 살지 마시고요. 영광도 좀 누리시고요. 권능도 좀 나타내시고요. 능력을 위해서 좀 이제는 사세요. 언제까지 육체로만 교회만 다니려고만 그러느냐고. 이 씨가 들어갔으면 자라나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이게 갈아엎질 않아서 그래요. 갈아엎지 않고 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말 이 원수의 방해가 너무나도 심해요. 정말 저 많이 느껴요. 아주 이번 주도 얼마나 많은 전쟁했는지 와 처음 본 성도인데 나는 나가 밤에 잠이 안 올 만큼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가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 마음을 다 읽고 있는 거야 지금 기도하면서. 참 안 됐더라고. 내가 무슨 점쟁이겠어요. 성령이 와, 저 사람 지금 이렇게 스트럭을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계속 천사를 보내고 성령을 의지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영들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여러분들 이거를 실제 경험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늘의 일을 위해서 그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에게 돕는 영으로 바로 이 천사를 보내주셨는데 기도에 권능이 달린 거예요. 얼만큼 기도로 권능을 많이 소유하느냐. 그 다음에 또 믿음으로 얼만큼 이 권능들을 잘 사용하느냐. 그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예수께서도 지금 12영도 더 되는 권능을 내가 아버지께 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누구에게 구하는 거죠?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럼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게 가장 첫 번째가 뭘까요? 권능이에요. 오늘 눈 뜨면 권능이에요. 왜냐면 내가 보지도 못하는 먼지보다 더 많은 악령들이 어떻게 꽉 차 있다고. 내가 보지 못해도 꽉 차 있는데 이 영들을 내가 막 회집고 뛰어나가려면은 나를 돕는 권능이 수없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권능들이 다 임하니까 각 사람 그 모든 혀에 불같이 아까 이 사역자들을 어떻게 사용하신다고 그랬어요? 바람으로, 불꽃으로, 또 구름으로,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적어도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 거는 적어도 천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충만히 기도하라 이거예요. 방언 기도 자기가 봐도 이렇게 속 시원하게 안 나오는 사람은요 권능 정말 없는 사람들이에요. 방언이 아주 그냥 무슨 콘크리트 깨지면서 팍 폭발하지 빠바바바박 항상 언제든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럴 때 더 많은 어떻게 권능들이 임하는 것이고 권능들이 많이 임함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게 은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권능을 구할 방법이 없다는 걸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세워주신 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더니 세웠어요. 그 교회가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이에요. 그 마가다락방에
그 현상이 어떻습니까? 120명의 성령이 다 가득해. 다 불의 혀같이 다 이 돕는 영들을 받았어. 권능을 받았어. 근데 그것보다 권능이 더 많으니까 이들이 나가면서 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하신 일만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나 이런 경건의 생활은 잘하는데 나가서도 예수의 일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는 뭐가 없는 거예요? 권능이 없는 거예요. 이 권능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권능 있는 자들이 전도 잘하는 것이고 잘 가르치는 것이고 또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이러는 거예요. 복음을 지금 증거하지 못한다. 복음에 천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복음에 천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에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영이기 때문에 이 영광을 수반할 수 있는 영광의 천사가 나를 도와야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목사가 기도만 한다고 해서 뭐 설교가 줄줄 나오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 아, 목사님 설교하세요. 뭐 항상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니까. 입만 벌리면 나오면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 않다고. 이게 복음의 천사. 그 다음에 정직하게는 대언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대언의 영이 내게 임하지 않는 이상은 성경의 말씀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충만한 교회 120명이 다 충만했어요. 교회는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권능이 임하여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장로교회가 아니에요. 침례교가 아니에요. 감리교가 아니에요. 아주 너무 답답한 사람들 많은 거예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교회, 뭐 루터란, 성공회, 이거 창시자가 다 누구요? 사람이에요. 하나님 따르세요. 예수 이름으로 세운 게 교회예요. 그러면은 그 교회에 하나님 나라냐? 보좌가 있냐? 이런 권능들이 있냐? 성도들이 그럼 하나님의 하늘이냐? 다 영원히?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하늘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요. 그 보좌 주위에 권능들, 영들이 가득한 곳이요. 이거를 증거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밖에 없어요. 그 교회는 성령으로 가득하지 않으면 이 신비한 세계를 알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 그러면 결국 사람이 세운 그냥 교회 당 건물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평생 그 짓 하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한 번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하늘과 보좌와 권능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비로소 이 땅에 속한 이 교회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어떻게 휘장을 뚫고 성소로 들어갈 그 길을 열어놓으신 그 핏길로 다시 한번 모여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기도하는 시간이요. 그게 또 말씀 듣는 시간이요. 근데 예배가 지금 이러냐 이거예요. 하늘이 갈라지고 휘장이 찢어지고 천지가 진동하고 무덤이 탁 깨지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야 교회예요. 그게 예배예요. 저는 정말 그래요. 언제 한번 이러한 예배를 한번 이러한 하늘과 똑같은 그 영혼들이 몇몇이라도 모여서 이렇게 그 예수의 핏길을 따라 성령으로 이러한 예배를 한번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시간 보좌에 계신 분을 뵙는 거예요. 무엇으로? 영광의 말씀으로, 살아있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다시금 또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이 영광의 강체니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이 세상을 비춰주는 영광이 돼서 모든 흑암을 이기며 또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고 또 예수 이름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어떤 특정한 장로교회 어떤 무슨 이 교회의 이름을 우리는 그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그게 있어야 오늘도 우리 어떻게? 우리 죄 안에서 다 회개하고 죄를 뚫고 나올 수 있어. 우리 속에 귀신들을 다 몰아낼 수 있어. 말씀만 들어도 귀신이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영광의 말씀을 듣는데 왜 귀신이 안 나갑니까? 왜 병이 안 나갑니까? 영으로 안 받으니까, 영광으로 안 받으니까, 성령으로 안 받으니까. 왜 그 시간에 그 모든 문제들이 휘장이 찢어지듯 왜 찢어지고 해결 안 받습니까? 영광으로 안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으니까.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예수의 육체요, 육체는 말씀이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늘이요.
영광이요, 보좌요, 이름이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는 더더군다나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너희는 그 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체. 우리 또 죽은 교회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 부르는 성도라. 그리스도 몸의 지체라 했으면은 아니 몸하고 지체하고 똑같지. 왜냐하면 몸으로부터 나는 모든 영양분을 우리가 다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성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자 하나님의 하늘 포도원처럼 이 세상의 성소 포도원처럼 이렇게 뒀는데 다 누구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들을 다 죽이고 있는 거야. 지금 기독교 교회가요 예수를 다 죽이고 있어요. 믿는 자들이 예수를 지금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다 죽은 것만 자기가 갖고 있어요. 죄 갖고 있고 시험 갖고 있고 유혹 갖고 있고 귀신들 집 만들어 놓고 있고 하나님 배반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있고 병 가지고 있고. 하늘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늘은 죄가 없어요. 병이 없어요. 가난이 없어요. 귀신이 없어요. 가뭄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애통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광 자체가 이겼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성령 그 다음에 희락이고 평안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입니다. 우리는 또 예수 몸에 붙은 지체요.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의 성소 하늘을 그대로 보여주는 자예요. 지금까지 7개월 동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생활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면서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예요. 지금 7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는 자만 전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일은 지금도 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과 보좌와 하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예요. 오늘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하늘 그러면 살기 좋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 평안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하늘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이 영계예요. 물질계가 아니라 영계라. 이 하늘은 영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실상이에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 다음에 이 땅의 교회는 바로 예수의 몸이에요. 몸은 말씀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으로 이 땅의 성소의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이 교회의 모든 그 붙어있는 지체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못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휘장을 다 찍고 죄담을 다 찍고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된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나오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나 어디에 들어가려고? 하나님 하늘 그 나라. 왜냐하면 내가 이미 그 나라를 상속받았어요? 지금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하고 받았어요. 영광의 자유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부터 이 영광의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죄에서 자유, 가난에서 자유, 귀신으로부터 자유, 유혹으로부터 자유, 그 다음에 게으름으로부터 모든 육체로부터 자유, 병으로부터 자유. 하나님의 하늘 이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 믿음과 영광은 똑같아요. 영광은 하늘이에요. 이 세상에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보지. 그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하늘이 네게 이루어지지. 이 실상을 보여주신 분이 오늘도 누구시라고요? 성령. 그러면 내가 더 많은 권능을 보여주고 싶으면 난 뭘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돼요. 그럼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어떻게? 기름 붓듯 타사 하시는 일은 딱 뭐 하나 하라는 거예요. 마귀에 눌린 모든 것들을 고치시느니라. 여러분의 영적 생활 제대로 안 되는 일은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귀에 눌려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육체에 속한 사람은 자꾸 육체의 조건을 얘기한다고. 이런 사람하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늘은 영이에요. 지금 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로 노는 사람은 언제 영으로 끌어들여. 그냥 그렇게 살다가 오는 거지. 아직도 율법 아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천사들로 이 모든 구약을 진행시키시며 아들이 오시기까지 그들에게 주신 이름이 여호와란 이름이었어요. 천사가 전해준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 하나님 위엄의 우편에 앉으시고 그가 천사보다 뛰어난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 왜? 천사가 갖고 온 이름이 뭐였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사자가 갖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내 아버지의 이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은 예수. 예수는 아들이 직접 갖고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피로써 그 이름을 완성하시고 여호와란 이름의 성전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헐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 내 교회, 이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하늘을 세우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여호와라는 이름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일을 다 끝나고 어떻게? 완료하고 갔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늘에서 누구를 돕고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 그 보좌를 돕고 있는 거예요. 사자기 때문에, 천사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신 줄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 이름에 보좌가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냐? 이거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라는 건 아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육체로 사는 자들이에요. 신령한 젖을 먹지 못하고 장성하지 못하여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그냥 하나님 성면 복이 있고 그냥 잘 되고 뭐 지켜주시고 이 정도지. 그러나 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약속한 자손이 오셔야만 이 이름을 헐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영혼 안에 지성소, 그 예수의 이름이 보호자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미 내 육체의 성소와 내 영혼의 지성소 이 사이에는 죄의 담은 이미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죄로 말미암아 시달릴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우리는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유산시키기 때문에, 사산시키기 때문에, 애초에 없어버리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육체의 소욕을 다 어디에 박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박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드는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의 보호자가 내게 있느냐 하는 거는 내가 예수의 이름과 연합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예수 이름이 확증이 있어야 돼.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 너는 아예 모르는 거고 예수의 확증이 없으면 넌 버리온 자라.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는 자예요. 보증이 없는 자예요. 그러나 그래도 예수 이름이 예수의 이름 명하신 대로 나타나고 있으면 나는 내 영혼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그 이름이 보좌로 임하시고 계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보여줄 거는 나 뭐 예배 안 빠지고 다녀서 그게 아니라 너 그 보좌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 예수 이름이 나타나느냐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 3장 19절에 약속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이름 둔 바로 사람이 만든 돌로 지은 하늘의 모형인 그림자인 성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헐어버려 내가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는데도요. 그 이름으로 명하신 일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은 그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내 입에 말씀, 내 입으로 가라사대, 내 이름으로 명하는 이러한 말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에는 그 이름을 모독하는 것 이건 바로 마귀의 짓이다. 그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보시면은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에 이 성경은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하여 너희가 상고하고 이 성경은 바로 나에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누구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예수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이 이름은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근데 너희가 가까이 오지 않아. 그 이유는 영생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 그랬어요. 오늘 이 침례와 세례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침례를 받지 않으면.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작정한 법으로 통과시킨 그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 너무너무 아주 너무 많아요. 요소가.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너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 천사로 하신 말씀도 어떻게? 두세 사람이 바로 증인만 있으면 어떻게 돼? 지키지 않으면 바로 죽거나 뭐 화형이거나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하물며 주로 말씀하신 구원의 말씀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로 말씀하신 바로 이 구원의 큰 말씀을 경히 여기느냐?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무시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예 낄 필요도 없어.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고 그 이름을 무시하고 살면 그래서 짐짓죄라는 거예요. 다시는 속죄가 없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그 다음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가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이루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의 이름에 기업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그렇게 귀히 여기셔야 돼요. 매일매일 주기도만 하시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외우지 말고 그게 기도예요. 그 기도가 나에게 응답돼야 돼요. 오늘 내가 할 일이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뜻, 하늘의 뜻이 다 이루어졌어. 이름을 두시고 보좌를 두시고 영광을 두시고 하늘을 두시고 그 후사가 아버지 아들 예수로 다 이루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게 이루어졌으니 오늘 내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과 보좌와 이름과 영광이 이루어 주시고 오늘 그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이 이름의 영광을 반대하는 게 뭐예요? 내 육체의 모든 세상 일이 나를 다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다 방해하는 거예요. 이 시험에서 이 악에서 나를 건지시고 죄에서 나를 건지시고 이것이 주기도예요. 외우지 마세요. 그걸 오늘 내가 또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 이름 가장 거룩히 여기는 거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승천하시면서 주여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침례요? 부지런히 증거하세요. 세례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이름은 변하지 않아요.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걸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가장 먼저 줘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침례를 줘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동시적으로 성삼위가 영광을 받는 순간이 언제라는 거예요? 침례를 줄 때. 그가 물속에 들어가서 나올 때 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침례를 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이름이 얼마나 큰지 예수께서는 아버지 많이보다 크시다. 그 이름 아주 크고 두려운 이름이다. 왜냐하면 그 이름으로 너희 몸과 영혼을 어떻게? 지옥까지 보낼 수 있는 이름이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버지 많이보다 크시지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는 것을 꼭 가르쳐 주셔서 예수의 이름, 뭐 은혜의 사랑의 이름이 아니에요. 가장 크고 두렵고 영광의 거룩한 이름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거룩히 아끼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은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9편 3편에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배도 그 이름을 위하여, 기도도 그 이름을 위하여, 그 다음에 찬양도 그 이름을 위하여, 헌금 그 이름을 위하여, 봉사 그 이름을 위하여, 설교 오직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교회의 존재 그 이름이 머리가 되어지고 그 몸이 된 참 하늘을 실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 되도록 자기가 건축해야 돼요. 자, 이 모든 성전 짓는 법을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는 그 말씀대로 다 지으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네 영혼 안에 이 성전이 건축돼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믿음으로 네 영혼 안에 건축하고 그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다음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말씀으로 깨끗하게 또 말씀으로 물로 씻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그 교회로 흠이 없도록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오직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엔 누구밖에 없어요? 이름밖에 없어요. 그 이름이 나타나는 곳이 교회라. 모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유 오직 예수 이름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함이고 성도 각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밖에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예수의 이름, 하늘의 이름, 영광의 이름, 보좌의 이름, 권능의 이름을 지금도 살아계심을 단단히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부족해도 이름만큼은 주장해라 이거. 예수만큼. 아버지는 크시다. 나보다 크시다. 많이보다 크시다. 그 이름 능력 있으시다. 자꾸 그 이름에 권위를 두시면 그 이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영혼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7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성전을 이 시간대로 짓고 있습니까?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그렇지 못하다면 여전히 나는 또 어떻게? 나는 그냥 나대로 살기 바쁘고 그냥 교회는 그냥 때 되면 들어오고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과 성전과 그 예수와 그 말씀 이것이 우리 영혼 안에 딱 하나로 같이 딱 됐을 때 그때 예수의 이름은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권능을 더 많이 동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도우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보좌는 하나예요. 이게 다 떨어지지 않아요. 정말 내가 그 이름 예수와 같이 크신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나를 낮추면 그 하나님의 이름은 오늘도 성령으로 나타나 주셔서 내 안에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음을 나타내 주시고 그 이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나타나 주실 것입니다. 그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이 세상의 모든 흑암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영광의 나라를 상속하도록 나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돕는 영 천군 천사를 보내주셨으니 성령의 권능을 더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 확실히 나타내시고 이 세상 모든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평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바로 영광 돌리는 영적 생활 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만유보다 크신 이름에 순종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만유보다 크신 이름에 순종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만유보다 크신 이름에 순종하자. 성령은 다 받으셨어요. 충만하셔야 돼요. 그 권능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으로 권능을 받자. 성령 충만하며 그 이름을 높이셔야 돼요. 그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위해서 권능들을 구하셔야 돼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의 보좌를 영광으로 나타내 주셨으니 거룩하게 내 영혼을 지키며 또 기도함으로 많은 권능들이 있어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 모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또 죽어가는 영혼 살리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요.